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주기 원합니다. 새를 감사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공기보다, 어떤 수분보다 더 촘촘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갈망 안에 들어오기 원하고, 이 시간에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원하고, 이미 경배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무더운 여름을 성령의 바람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끝까지 볼 텐데요. 시간상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또 설교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세어보니 부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섭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단어가 갈망입니다. 갈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망. 예. 갈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아내도 가끔 이제 아이들이 먼저 잠을 자면요, 밖에 거실에 있다가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둘째가 엄마 이렇게 불러요. 저음으로. 그러면은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아내는 그걸 듣고 바로 달려가서 이제 뭐가 문제냐, 물도 주고 또 화장실도 가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육신의 부모도 거의 시간차가 없어요. 부르면 달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망하는 그 순간, 갈망이 진짜면 그 갈망은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갈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망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임재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갈망이 덮여지고 그 갈망이 눌리고 묶이기 시작하면요, 임재를 누리는 것들이 어려워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더 깊은 갈망을 주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14장의 후반부를 잠시 봐야 되는데요. 눈으로 47절부터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쭉 보십시오. 시간상 눈으로만 보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읽겠습니다. 14장 후반부를 보시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지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증상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싸웠죠? 아들인 요나단이 대신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했다라는 것들을 사울에게 듣게 하시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은 문제가 없으니까 사울이 문제가 있는 건데 못 알아듣습니다.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포장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죄송합니다, 객기와 혈기를 부립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막 금식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잘못된 리더십들을 발휘하게 돼요. 그에 대비되어 등장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의 마지막에 47절부터 52절에 보면 갑자기 뭐가 나와요? 사울의 업적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지? 사울이 잘했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47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이겼다는 표현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야만 이제 14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15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언제 그 왕의 업적이 나옵니까? 언제? 그 왕이 죽고 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도 이제 그 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양력과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그 자리에서 이제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보통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족들과 업적을 소개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딱 정리해주는 내용이 그 사람의 업적과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위하고 있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울의 업적이 갑자기 툭 등장해요. 제가 성경을 좀 뒤져보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울밖에 없어요. 모든 왕들은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사울만 살아있을 때 그에 대한 업적과 그의 집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됐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울이 이미 왕으로서는 끝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4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제가 아무리 이상해서 좀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겼고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이겼다라는 동사가요, 원어로는 사실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문맥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범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 범죄했는데, 이 범죄했다는 단어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득죄했다라는 단어가 여기 47절에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쟁에서 막 이겼어요.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많은 승리를 성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울 자체라는 것이죠.
그가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승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목사가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2만 명을 목회했다더라. 이겼더라. 근데 그 이겼더라의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더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승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우리가 쭉 함께 흐름을 따라왔는데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가 승리하고 그가 전쟁에서 이겼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의 깊은 곳의 동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왕이고 위대한 왕인지 업적을 남기는 것에 그의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연약한 게 뭡니까? 오늘 15장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정받습니다. 잘해서, 성취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원해요. 그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옳아야 돼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일단 성공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너무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취가 있고요, 성공이 있어요. 일단 내가 돈 벌 동안에는 주일 좀 빠져도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주님도 내가 헌금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죠? 좀 내가 주일날 일하는 것도 좀 봐주시겠지. 일단 내가 대학 갈 동안에는 주일 예배 좀 빠져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뭐 학원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학교에서 예배하면 되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일단 교회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예배보다는 교회 홍보와 전략에 집중하자.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를 만들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성적도 오르고요, 당장은 돈도 벌어요. 일을 하니까 당장은 사람도 좀 모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내면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동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일이 틀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행동도 안 했어, 마음만 좀 안 좋게 먹었어, 바로 넘어졌어. 길 가다가 주님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시네. 그죠? 무릎은 좀 아프지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거예요. 예배 조금 소홀히 여겼다, 바로 담이 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계획 좀 세웠는데 바로 법으로 통과가 안 돼버리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다 이겼잖아요. 근데 범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성취를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아무 길로나 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장의 후반부는요, 사울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도 보면 아말렉을 용감하게 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건졌다라고 나오지만 15장에서는 이 사건을 포커스를 딱 더 크게 해가지고 줌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말렉을 이긴 건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불순종이 있고 이 아말렉을 이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패위가 결정나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 반전을 주기 위해서 14장에 잠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명을 말하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일깨우고 있냐면요, 네가 왕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너의 밑에 있는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그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이지만 너의 자리는 명령을 내리는 자리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너의 우선적인 자리다. 사무엘은 그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은 여전히 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15장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사사기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사무엘상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게 명령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하나님. 다른 리더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높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이름의 포지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너의 인생에 명령을 내리는 자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명령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러면요, 약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왜 명령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다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죄다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구약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기로 끝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신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비인격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은 무조건 뭐예요? 선한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냐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갑자기 좋은 아버지였다가 갑자기 요즘에 세게 나오는 분들 계시죠? 주님 왜 이러시지? 자꾸 요즘에 뭐 밑도 끝도 없이 뭐뭐 하지 말래, 또 뭐뭐 하래. 그래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나이키,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안 물어봐도 되고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급한데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만 원 주시겠죠? 아니구나. 그동안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안 궁금해하시고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 더 드려야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실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명령이 맞으면요 그냥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깨워준 다음에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게 뭐죠? 완전히 다 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말렉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을 약간 아말렉을 설명하는 데 할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아말렉을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실까? 그렇게 잘못했나? 더 잘못한 암몬과 에돔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실까? 여러분,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언제 아말렉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17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손들고 전쟁하는, 기도해서 이기는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지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굉장히 기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있습니다.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유독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전략과 민족성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틈을 공격하는 민족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성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햄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봤냐면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먼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오죠. 가나안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가 누워서 옷을 벗고 잠든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형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와 셋째가 와서 뒤로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가려줍니다. 옷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주를 하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해요. 왜 함을 저주하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의 아빠라고 나오죠. 가나안 민족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부터 가나안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대화죠. 여러분 잘 아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무엇이죠? 벗었음을 누가 알렸다는 거죠. 누가 알렸을까요? 사탄이 알렸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벗었음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벗은 채로 창조됐어요. 그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존재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어떤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가 벗었음을 알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수치심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는 얘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분노하신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너에게 수치심을 알려줬냐? 누가 내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심었냐? 하나님 제일 먼저 분노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심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시면요, 벌 받는 순서가 되게 신기합니다. 14절 보시죠. 제일 먼저 벌 받는 게 누구냐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이 먼저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주님이 아무리 분노를 터뜨리셔도 주님은 순서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아담이 벌을 받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벌이 다 끝난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 진노와 벌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다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단은 동일한 벗었음이지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치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신 거예요. 단순히 아말렉을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들의 민족성 안에 죄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이 가죽옷은 양의 가죽입니다.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셨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가려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하십니까? 그의 행동이 사단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에 반하는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복음으로 그것을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화나 죄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공격해서 정죄하고 무너뜨려요. 동일한 벗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주시고 사단은 그것을 드러내서 더 수치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이거 놀려야지? 그런 부모, 죄송합니다. 미친 부모죠. 내가 이거 놀려야지, 내가 이거 약 올려야지. 그런 부모 없어요.
자녀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부모는요, 어떻게든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끝까지 공격하신 거예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가 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속에 수치감으로 남아있는 기억들과 사건들을, 그래서 늘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늘 내 정서가 불안하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을 아들의 피로 덮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아말렉처럼 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 경쟁이야.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말렉처럼 살 것을 요구해요. 상대방의 허점과 단점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빼앗아 오게 합니다. 정확하게 아말렉과 같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당장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실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요, 뒤에 있는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이가 엄청 많아서 걸을 수 없거나 아파서 실려와야 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뒤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이 사람들을 쳤어요. 본진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술적으로만 보면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이들을 칠 동안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본진이 와서 같이 싸웁니다. 공동체가 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뒤에 처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산력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뭘 해도 다 이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다 뒤에 처져 있는 건데, 그들이 공격받을 때 이스라엘 본진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같이 와서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별로 없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거짓대였어요. 그렇죠?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이게 말이 감사하지 여러분, 옷 하나 가지고 막 계속 입어보세요. 막 50m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난다고요. 그 수많은 거짓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본진이 와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뒤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명령하지 않아요. 너는 저기 공격하고 여기는 수비하고, 이걸 명령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딱 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쟁도 잘 못하고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도 될까 안 될까 한 판에 탑리더가 뒤에 서서 손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야, 손 들었다가 이기자, 내렸다 지자 이렇게 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까? 공동체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울 때, 그리고 나의 백성임을 너희들이 선포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아말렉은 내가 아주 작살낼 거야. 두고 봐. 전쟁 끝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시죠. 끝까지 기억하는 거야. 두고 보자, 너네 어떻게 되나.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준비와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진이 와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고 함께 싸우셔야 돼요. 그걸 드러내면 우리가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연약함을 덮으셔야 돼요.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만천하에 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죽옷으로 덮어야 돼요. 가죽옷으로.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주변에 죄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복음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말렉과 같은 사단이 그 형제와 자매의 수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복음의 옷을 덮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무엇입니까? 가죽옷으로 덮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들을 덮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사실은 매우 어렵죠. 전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싫습니까? 그 사람이 때로는 너무 나 같아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나 같아. 내가 주님 좀 덜 모를 때의 내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긍휼하면서도 짜증나. 왜냐하면 너무 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수치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데 안 긍휼해. 머리로는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 요즘에 저희 가정 안에 희한한 문화가 생겼는데, 뭐 아내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내가 뭔가 아들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자꾸 절 쳐다봅니다. 왜 볼까? 그러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동생을 잘 품고 이렇게 온화하지? 누구 닮았겠어? 서율이가 욱하면 누구 닮았지? 여러분, 다리가 짧은 게 죄는 아닙니다. 그죠? 뭔가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좋은 것을 닮으면 좋지만 내가 싫은 걸 닮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싫어요. 저런 거는 왜 닮지? 말도 안 해줬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닮았어. 짜증나. 여러분, 자녀들의 연약함과 수치도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수치와 연약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막 얘기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 그게 아내를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이제 억울해서 제가 그런, 뭐 절 닮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안 좋은 건 다 저 닮은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자, 덮어야 되는 거죠.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말렉과 같은 죄의 습성들을 성령께서 진멸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 큰일 났네. 3절까지밖에 못 갔는데 지금.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를 남겨뒀습니까?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사실은 백성을 못 죽였어도 누굴 죽였어야 됩니까? 왕을 죽여야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장기 두다가 뭐 조를 먹어도 못 이겨요. 왕을 잡아야 됩니다. 체수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진멸해도 왕을 진멸할 때 이기는 건데, 놀랍게도 사울은요 왕을 안 죽이고 남겨둬요. 좋은 것들은 제사에 쓰겠다는 명분으로 또 남겨둡니다. 왜 왕은 안 죽였을까요? 왜? 사울을, 평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데리고 와서, 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각을 내가 잡아왔어. 계속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보다 여전히 자기가 인정받으려 욕구가 더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후회한다. 여기서 또 우리는 헷갈리죠.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또 구약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감정적으로 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가끔 뭐 진짜 0.001초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정말 0.001초 잠깐, 그냥 호적에서 파고 싶다, 이러고 한국에만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말 없네요. 저희는 없어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왼수라는 게 정말 원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이미 그럴 것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내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너무 슬프신 거예요. 얼마나 슬프시면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쟤를 구원했는데 괜히 구원했구나. 구원 취소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후회 앞에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변명합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말을 잘 추적해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15절에 보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9절 보세요. 9절, 15장 9절. 그 앞에 있는 9절인데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에서 15절 오면서 뭐가 빠졌어요? 사울이 빠졌어요. 사울이 빠졌어요.
사울이 말하면서 자기를 쏙 뺀 거예요. 왕이 모양 빠지게, 리더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사울과 백성이 했다고 9절에 기록해 놨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이 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자기가 범죄해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여기서 또 드러나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다 전가시켜요. 엄청난 은사가 생겼습니다. 그죠? 사실 자기가 먹었잖아요. 아무리 하와가 그래도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름도 안 불러, 그죠?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놓고는 백성들을 탓하고, 내가 해놓고는 하와를 탓하고, 내가 그래놓고는 사탄을 탓하고, 내가 그래놓고는 다른 무엇인가를 탓하는 거,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나의 죄를 그냥 덮으려고 할 때 외면하거나 모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후회하셨을 거예요. 절망이구나, 정말 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늘을 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을 닫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한 게 드러났으니까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주님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아요. 뭐예요? 모면하는 거죠. 또는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외면하는 거죠. 마음속에 찜찜한데 외면해요. 말씀하시면 모면해요. 뭐가 빠져있냐면 직면이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거나 모면하는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프더라도 직면하는 신앙생활이 성장해요. 내가 했다. 나의 잘못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왜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늘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둘러낼까요? 왜 형이 그랬다 그러고 왜 나는 안 그랬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원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완전히 너무 혼낼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책임 전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비진리에 속는 거예요.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망가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모면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나지 못하도록, 직면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심어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엎어지면 돼요.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성경 어디엔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고 숨기고 도망가면 매가 늘어나요. 한 대 맞을 거 더 많이 맞게 되죠. 지옥은 안 가지만 무지 아픕니다. 우리 하는데 빠른 직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임마누엘이 회복돼요. 직면해야 샬롬이 회복돼요. 직면을 설교하지 않으면요, 회복은 없습니다. 직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깊은 관계가 주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외면하고 모면했던 어떤 일들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들을 직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불순종은요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난 점보러 안 다니는데 엄청 불순종해. 점치세요 그냥. 나는 점치러 안 다니지만 불순종하면요 점치는 거랑 똑같대요. 우상 숭배와 같대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자유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면하려고 해요. 30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가 목적이에요?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체면 유지가 목적이에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과 인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이 안 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오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직면이 안 되면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사람. 여러분, 이것이 폐위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에게 그 죄가 지적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죠. 잘못한 거죠. 그냥 엎드려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범죄했을 경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의 소망을 결정합니다. 지난주는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됐지만 오늘은 사울과 사무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을 또 사무엘이 와서 수습해요. 제가 사무엘상 읽으면서 정말 사무엘한테 반해버렸어요. 너무 멋있어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각 왕이 왜 노래를 부르면서 왔죠? 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왔대요. 쉽게 말하면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목사님이 온 거예요. 야, 목사님이 왔구나. 나 살려주겠다. 목사니까.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죠.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찍어 쪼갠다는 표현은요, 언약과 관계된 단어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찍어 쪼갠 동물처럼 되겠다.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아말렉의 왕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근원을 심판한 것이고, 왕이 완성하지 못한 그 과업을 자신이 대신해서 완성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필드에 있는 사람,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순종하냐? 순종 안 합니다. 외면하거나 모면해요. 다들 안 해요. 내 눈에는 다 모면하거나 외면하는 현실만 보여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해라 라는 거죠. 네가 해. 네가 마무리 구원 투수가 돼. 남들은 하지 않는 그 마지막 순종 네가 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무리 투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과업들이 있는 건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 그 이후로 35절에 보면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의 후회로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새로운 왕인 다윗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